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주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짐이 있죠? 여기서 짐이란 나를 압박하고 짓누르고 잠들지 못하게 하고 쉬지 못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또 사업의 생업의 문제일 수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가 살면서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 고난, 시련, 이 모든 것들이 다 인생의 짐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우리가 벗어야 할 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큰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죄의 짐입니다. 이 죄의 짐이 우리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인생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죄의 짐을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짐이 하나 있죠. 사망의 짐입니다. 이건 아예 태어날 때부터 사망의 짐을 짊어지고 나옵니다. 죄의 짐도 물론 마찬가지죠. 뭐 고난이나 시련이나 이런 것은 각각 짐의 형태가 사람마다 인생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의 짐과 사망의 짐의 크기, 분량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크기, 바로 사망의 짐, 인생의 가장 큰 짐, 죄의 짐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날 때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사람은요, 울어야 산답디다. 그래서 다른 짐승들은 태어나서 울지 않지만 사람의 자식이 태어나면 만약에 울지 않으면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고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울게 해야 산답니다. 숨을 쉬기 시작한답니다. 참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허무한 인생이라 그렇게 울고 태어나고 울면서 살다가 울면서 간다, 그렇게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의 짐을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가지고 태어납니다.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사망의 짐을 짊어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 걸음이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무덤으로 한 발짝씩 더 가까이 가는 게 사실은 우리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울면서 태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짐 얼마나 무겁고 많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다 답답하고 시련 가운데 암담한 인생의 짐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살고요. 인생 80, 90을 계산해 보면서 야 내가 지난 날 동안 살면서 인생의 짐에 눌린 날이 더 많았을까? 아니면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더 많았을까? 계산해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짐에 눌려 산 때가 더 많다는 것을 고백할 겁니다. 심지어는요, 유치원생 때는 근심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 손주들, 우리 자식들이 클 때, 아니 우리가 어렸을 때 클 때를 생각해 봐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감당할 수 없는 짐 때문에 울고 엄마를 찾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갓난아이도 태어나서 우는 이유가 배고픔이 그들에겐 인생의 짐이기 때문에 엄마 젖줘 하고 우는 것 아니에요? 저는 연세가 들고 인생의 경륜이 많아지면 인생의 짐을 해결할 줄 아실 줄 아닐까? 그만큼 인생의 경륜도 쌓였고 경험도 있는데, 그런데요,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점 자기 짐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식들을 찾고 의지하더라고요. 엄마를, 큰아들을 찾고 큰딸을 찾고 자식들을 찾으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짐을 자식들이 좀 돌봐주었으면, 그래서 효자, 효녀, 효부를 찾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권장하고 있고 효부상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자기 인생의 짐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자녀들이 좀 해결해 주기를 바라서 까치 이야기를 동원하기도 하고 연려전을 동원하기도 하고 효부전을 동원하기도 하면서 인생의 짐을 가족이 나눠주었으면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아도 연륜이 쌓여도 경륜이 높아져도
인간은 자기 인생의 짐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짐에 눌릴 때 어떻게 반응하나,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나, 그게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만히 지난 일주일 동안 생각해 봤죠. 그리고 사람들을 지금까지 만나면서 그들의 행동, 행태, 그들의 반응을 제가 분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4가지 반응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힘든 일이 있으면 타인에게 이걸 전가시켜요. 자기는 일을 안 해. 가족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사업하다 망한 걸 엄마 탓으로 돌리고 아버지 탓으로 돌리고, 또 결혼한 남편인 경우에는 아내 탓으로 돌리고 처갓집 탓으로 돌리고, 당신이 돈 안 꺼와서, 당신이 처갓집에서 돈 안 꺼왔기 때문에 내가 망했잖아. 근데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몇 봤습니다. 자기 사업 망한 게 처갓집이 돈을 안 대줘서래. 이런 사람 봤어요. 잠수 타는 사람도 봤습니다. 일 저질러 놓고 3, 4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아. 집안 사람들이 다 해결하고 논밭 다 팔아서 다 빚 갚고 다 해결하고 나야 쓱 나타나서 내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왜 그걸 그렇게, 형 그러지 않아도 내가 다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럼 잠수 타지 말았어야지. 이런 사람 봤어요. 좀 좋은 사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일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아버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동생 나도 내가 해결할게. 혼자서 다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참 성실해요. 근면해요. 근데 그 인생은 참 힘겨운, 진짜 맷돌짝을 쥐고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부모와 자식 간으로 한 가족의 공동체를 만드셨을까요? 같이 하라고, 협력하라고, 같이. 저는 이 가치라는 이게 이 결혼이라는 게 이런 것이 아닐까. 이 혼을, 정신을 결박한다, 서로 묶어둔다는 게 결혼 아니에요? 우리 마음, 영혼을 묶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묶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박하듯이 꽁꽁, 새끼줄 꽁꽁 묶듯이 결박, 이렇게 뭐라 그래, 이걸 묶는 걸.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뭐를? 혼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묶어버리는 게 결혼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살면서 알게 됩니다. 살면서 내 혼자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아내와 함께 상의하고 동생들과 함께 상의하고 이러면서 사니까요, 사는 게 조금 더 덜 버거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구나, 혼자 사는 것이, 독불장군으로 사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짝지어 주신 것, 서로 상의하면서 살라는 거죠. 협력하면서 살라는 거죠. 서로 위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가족이 서로 함께하고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안식을 주면서 살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 정말 참된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정말 우리가 마셔야 할 샘물이 있어요. 생명이 거기서 나는 것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행복하게 삽디다. 작은 일도 여보 내가, 아들아 아버지 기도합시다, 같이 하는. 여러분,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가족하고 함께하면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또 아내도 자식들도 다 있지만 내 정작 진짜 져야 할 짐을 남에게 이건 맡겨주지가 않더라고요. 요즘
사랑의 콜센터 혹시 보시는 분 계신가요? 사랑의 콜센터 보면서 제가 재밌어 합니다. 그건 위인적이지도 않고 노래를 잘하는데, 야, 이게 찬송가가 아니더라도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은혜를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은혜가 아니라 감동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1등한 여자가 아줌마인데 제주도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노래를 잘 못하더라고요. 거기에 2등한 사람보다도 노래를 못해요. 근데 1등한 비결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콩팥을 띄워주었어요. 그게 텔레비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투표를 했는데 국민 투표에서 뒤집어져서 1등을 했어요. 뭐 때문일까요?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가족의 위로. 이것까지는 서로 짐을 져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아버지 대신 죽어드릴 수 없고 부모가 자식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사형수 아들 대신 교도소에 갈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이 지옥 가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짐의 한계예요. 짐의 한계. 내가 부모님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고, 내가 남편과 아내를 대신해서 죽을 수도 없고, 그들의 죄를 대신 질 수 없어요. 인생의 짐은 나눠질 수 있어요. 생활의 짐 나눠질 수 있어요. 질병의 짐 같이 함께 나눠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망의 짐과 죄의 짐은 나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끼리 나눠질 수 없는, 사람끼리 나눠질 수 없는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생활고 이 고통의 짐도 주님께 맡기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살면서 우리가 많은 짐을 져봤죠. 지금도 그 짐에 숨이 막히고 고통스럽잖아요. 질병의 짐, 자녀 때문에 짊어지는 짐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큰딸내미가 살을 많이 빼갖고서는 정말 이뻐요. 근데 예전에는 이랬잖아요. 아시죠? 5살 때, 3살 때, 그때부터 쟤는 도라무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때 45kg, 48kg 빼짝 말랐는데요. 이만한 걸 들고 다니면서도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더라고요. 업고 다니고 입고 주변에서 보면, 야, 저러다가 허리 부러지지 않을까 싶은데도 잘 들고 다니고, 잘 업고 다니고, 잘 안고 다녔습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이게 짐이 아닌 거죠. 근데 주변에서 보면 안쓰러워했어요. 여러분, 자식의 짐, 가족끼리 나누는 짐이 사랑이 있으면 가벼워져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내 짐을 나에게 맡기라는 그 접에는 뭐가 깔려 있는지 아세요? 사랑이 깔려 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아주 가뿐하게 느껴져요. 그 짐이 변화된 건 아니에요. 짐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짐이 가벼워져요. 주님의 사랑, 거기에 맡기시면 가볍게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짐, 또 생업의 짐도 있어요. 인간 관계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충격받고 이런 인간 관계의 짐, 어떤 짐이든 상관없어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특히 현대에는 왜 그렇게 질병이 많아요? 이거 우한 코로나 이것도요, 뭐 사르스, 메스, 지금까지 모르던 질병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고, 아니 폐렴, 이 코로나가 폐렴이거든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런데 옛날에는 겨울에만 거의 왔었거든요. 날씨 따뜻하면 코로나균이 죽어야지 정상인데, 아니 삼복더위에도 이렇게 점점 더 번지고 더 심각해져서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왔다는 거예요. 질병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옛날에 암 걸려서 죽는 사람 찾아보기 진짜 힘들었어요. 옛날에도 암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깜빡 지금 이름을 잃어먹었는데 조선 허준인가 뭔가 거기 보면 암이 이 사람 암이에요 하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때도 암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10명 중에 한두 명이 다 암이라. 불치병, 고질병에 안 걸린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인생의 짐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살기는 편해졌는데, 돈은 많아졌는데, 먹고 자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요즘에 거적대기 집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 먹어서 풀뿌리 캐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행복해야지. 그러면 더 삶의 수준이 나아져야지. 더 고통스럽고, 더 인생의 짐은 많고, 질병의 짐, 경제적인 짐은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식의 짐도 마찬가지예요.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인생의 짐, 더 많아지는 짐을 보면 이게 재난이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정말 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삶,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삶을 예비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의 짐 나에게 맡겨라. 그게 10가지든 20가지든 그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불행하죠? 왜 난 저 사람보다 더 고통스럽죠? 왜 난 저 사람보다 더 굴곡진 삶을 살죠?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주님께 맡기세요. 숫자로 파악할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이 맡아주신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요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님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짐을 맡기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조석관으로 기분이 바뀌시는 분이라면 물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기분에 따라서 도와주고 기분에 따라서 안 도와준다면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는 뭐예요? 매일같이예요. 매일같이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의 짐을 어느 날은 져주고 어느 날은 안 져주고 하지 않읍디다. 날마다 자식의 짐을 지면서도 힘들어하지 않아요. 날마다 자식 때문에 아파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어머니의 마음.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도 날마다 우리 짐을 그렇게 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때 이 시를 썼느냐면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게 한두 해예요. 너무 넌덜머리가 날 정도로 쫓겨다니다 결국은 어딥니까? 상대방 국가로 망명까지도 갔었어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내 인생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거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인생의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짐 때문에 여러분이 허덕이십니까? 어떤 짐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어떤 짐 때문에 여러분이 괴롭습니까? 그거 다윗이 죽음으로 쫓겨다니던 때, 그때에 비교하면 어떤 게 더 힘들어요? 심지어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에 앞에까지도 왔었어요. 창칼 든 병사들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짐이 있던 그 짐에 눌려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짐을 맡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시면, 그 질병의 짐, 고통의 짐, 그 경제적인 짐, 자녀의 짐, 주님께 맡기면 그 짐 때문에 실패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 짐을 맡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하나님에게 짐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문제를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란 함께 인생을 지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이 아닐까? 가족이 그런 관계 아닐까? 여러분, 가족에 대한 정의를 다시, 우리 식구, 나와 같이 밥을 먹는 우리 가족, 서로 사랑을 나누는, 서로 위로하는,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사랑이 가득해지면 인생의 짐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정말 지혜로운 삶이에요. 천국 가정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위로받으시고 가족 관계에서 서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외에도 성경에는 짐을 져주시겠다는 약속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굴까요? 1번 엘리야, 2번 모세, 3번 예수님. 누굴까요? 예, 다 알고 계시네요. 알면서 왜 안 할까? 예수님이 하신 것 다 알고 계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괴로울 거예요. 괴로워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우리 보통 인사할 때 수고하십니다. 이게 수고하세요. 수고하라는 얘기는 괴로워하세요. 이게 인사예요. 이게 저주지. 근데도 그 인사로 받아들이잖아요.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괴로워하십시오. 이래 그거거든요. 예, 행복하십시오. 이건 인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괴로워하십시오. 수고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네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일거리가 있는 게 좋은 거라. 괴롭더라도 일거리가 좋은 거라. 그래서 수고하라는 말이 인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행복하십시오, 안전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이게 인사지. 괴로워하세요, 이게 인사는 아니거든. 근데 수고라 하는 이게 괴롭다는 얘기예요. 수고하고 괴로워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한다는 얘기는 인사할 때 수고하세요, 일 많이 하세요, 이 뜻은 아니죠. 그죠? 괴롭다는 거예요. 인생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님이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짐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너의 길을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게 포기하는 것과는 달라요. 아까 처음에 문제만 만나면 잠수 타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거예요. 결과가 다르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고장난 장난감을 갖다 맡기고 고쳐줘 엄마 하는 것과 같아요.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내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예 확 버려버리라네요. 주님께 버리듯이.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를 붙드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괴로워요? 뭐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뭐 때문에 인생이 절름거립니까? 왜 무너졌어요? 그걸 주님께 오늘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는 방법은 이거예요. 계속 주님이 강조하는 거, 순종해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거 여러분, 맡길래 하고 맡겨라 하고 차이 있죠. 예전에도 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맡겨라 이거는요, 상관이 부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맡길래 이건 친구끼리 서로 해볼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묻는 거고요. 이건 맡기라는 건 명령이에요. 명령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고통의 짐 덜어지고 질병의 짐 고쳐지고 여러분의 숨을 막히게 했던
인생의 짐들이 다 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암담하고 답답하고 착잡하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괴로운 거, 이게 인생의 짐이에요. 여러분, 이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해결받는, 오늘 그 믿음으로 아멘하고 내 인생의 짐 주님께 맡깁니다. 내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고통을 주님께 맡깁니다. 맡기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